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제 찬양들이 가기 시작합니다.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넘지 못할 파도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하여 언덕이며 가야 하는 우리 인생인데 이럴 땐 우린 누굴 흔히 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하여 참지 못할 분노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참지 못할 슬픔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우리 살아갈 길은 눈물의 골짜기 내 힘으로 참지 못해 늘 흐느끼네 이럴 땐 우린 누굴 흔히 하나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그 길 갈 수 없지만 주님이 대신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훈련의 낭소로 인도하시고 사사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갈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닫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사사기 보도록 하지요. 교재 93쪽에 보시면 사사기 서론적이가 나옵니다. 1 제목 이 민족의 압제가 끊이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에 이스라엘의 구원자요 지도자들로 간헐적으로 등장한 사사들의 행적에 관한 기록이라는 뜻을 가진 한글 성경 제목인 사사기는 히브리 성경의 본서 제목인 쇼페팀과 일치한다. 이 사사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보면 재판관이란 뜻이에요. 사사라고 하는 말은 재판관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들은 아직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지지 않았잖아요. 왕정 정치가 되어지기 전에 임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워준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될 수도 있고요, 선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하나님께서 택한 사사들을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부터 왕정시대,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 전까지,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을 때부터 사울이 왕 될 때까지의 기간을 우리가 사사시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넘겨서 94페이지에 오시면 그럼 사사기는 누가 기록했을까? 네, 궁금하죠? 본서의 내용 구성 및 일관된 문체를 보면 한 사람이 쓴 것으로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용을 미뤄보건대 이스라엘이 왕정시대에 돌입한 직후에 한 종교 지도자가 과거 사사시대를 회고하며 쓴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본서는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갈 때 견인차적인 역할을 한 사무엘이 그 말년에 저작했거나 그와 동시대의 어떤 사람이 저작한 책이라고 추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의 경전인 탈무드에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기록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명확한 건 아니에요. 예,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지요. 그럼 언제 기록했느냐? 자, 본서는 당시에 아직 여부수족이 잔존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부수족서는 이제 나중에 다윗이 왕이 돼서 BC 1004년에 그 예루살렘을 빼앗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직 다윗이 여부수족석을 치고 그 예루살렘을 빼앗기 전에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1050년경에 끝난 사사시대 이후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여부수족을 축출한 BC 1004년 이전에 기록됐을 것으로 보고요. 그럼 왜 기록했을까? 이 사사기를 왜 기록했지? 그 동기와 배경을 보면 사사기의 집필 동기와 집필 당시의 배경은 물론 사사가 기사의 전반적인 역사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사시대를 전후한 이스라엘의 정치체제를 알아야 된다.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민이냐 단일 민족국가로 공식 태동한 이래 여호수아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은 단일 지도자를 중심으로 비교적 온전한 신정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 여호수아 시대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은 멀리는 원래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야곱의 12아들을 시조로 하는 12지파로 구성된 역사적 유래와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서로 나뉘어 분할 정착하였던 이유로 해서 자연스럽게 한 지파가 다른 영토를 자치하면서 전국적으로는 연합체계를 이루는 소위 부족연합국가체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처럼 서로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연합한 각 지파의 비세습적 또 비전문적 비정규적 지도자로 등장한 것이 바로 사사다. 그러니까 모세나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전 민족을 한 사람이 통치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12지파로 땅이 이렇게 다 나뉘어졌잖아요. 그래서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이 한 나라가 아니라 어쩌면 12로 나뉘어서 하나가 되어진 그런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자기 중심으로 보기니까 힘이 하나로 안 되겠죠. 그죠? 분열되겠죠. 그러니까 강력한 어떤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부족연합국가체제는 지역 형편에 맞는 실리적 정책 운영과 각 지파의 독자성 보장에 장점이 있는 반면 민족 공동체의 정신의 와해와 그 대외적 결속력의 약화라는 단점도 있다. 자기 지파별로 하니까 좋긴 하죠. 그런데 이 전체를 아울러서 하기에는 좀 약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사시대 사람들은 이런 장단점을 잘 파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며 이제 갓 정착한 가나안 땅에서 한 분 하나님 안에서 뭉쳐 평화와 번영을 추구해야만 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우 강력한 정치 종교적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의 사후 정치와 신앙 두 방면 모두에서 급속도로 민족적 정체성을 상실하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민족 연합에 의한 가나안 주요 거점의 정복, 또 12지파의 영토 분할, 각 지파별 자기 영토 완전 정복 등 3단계로 진행되어진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마지막 3단계인 정복 전쟁에 실패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12지파로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자, 땅을 나누어 줬는데 이제 땅을 나누어 주면 자기 분할받은 땅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그 사명이 있는데 이들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아직 자기 족속 안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같이 살아가요.
이게 문제의 발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또한 부족 연합 국가 체계 내에서나마 각 지파 또는 전 민족이 더불어 정치 종교 생활을 원만히 유지할 수 있는 새 질서 체제를 창출해내는데도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가 자기 중심적으로만 모이다 보니까 연합이라고 하는 국가로서의 체제가 완전하게 세워지지 않는 어떤 그런 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두 번이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더라, 이제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자, 96페이지 보시면, 그리하여 이처럼 지리멸멸한 이스라엘에 대하여 여호수아 당시 완전 정복되지 않고 남아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역으로 압제와 약탈을 일삼게 되었다. 이런 배경하에서 하나님이 간헐적으로 사사를 세워서 각 지파 또는 전 민족의 결정적 위기를 넘겨주셔야만 이스라엘 민족의 명맥이 근근히 유지되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강력하게 이 이스라엘 힘이 있을 때는 그 남아있는 족속들이 힘을 못 썼어요. 왜요? 뭐 이렇게 반란 일으키면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가 돼가지고 가서 진압해버리니까 힘을 못 쓰지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힘을 아우를 수 있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그 눌려있던 가나안 족속들이 이제 산적으로 도적대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사사를 세워서 극복해 가게 하시는 것이 사사시대라 그 말이에요. 자, 이런 한편 이와 같은 배경의 사사시대를 저자가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이 이제 막 부족국가 연합 체제에서 전 민족이 한 왕을 중심으로 뭉친 왕정체제로 이양한 직후로, 이런 시기의 사사기의 저자는 동시대 백성들에게 일부가 오해하듯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고난을 당한 것은 정치 체제에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선민인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임을 보여주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해요? 왕을 원하잖아요. 그 왕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도 좀 다른 나라처럼 좀 뭉쳐서 힘 있는 나라가 되자니 이런 거거든요. 사실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친히 통치하는 정치를 신정정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정정치라고 해도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언제 강해지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좋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나요. 지금 여러분과 똑같은 거예요.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면요, 영적인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기고요, 사탄도 이기고요, 예? 예? 누가 뭐라고 해도 이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면요, 다 져. 마귀한테도 지지, 남편한테도 지지, 애들한테도 지지, 예?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사시대, 왕정시대에서 왜 사사시대를 기록하냐면 그때나 이때나 체제가 바뀐다고 되는 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중요하다. 예.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이 왕만 세운다고 해서 되냐? 안 된다. 그 얘기를 쓰려고 지금 사사기를 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나오잖아요. 사울 왕이 세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강했어요? 사울 왕을 세웠다고? 아니잖아요. 실패했잖아요. 왜? 사울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거나 신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정 체제로 바뀌었다고 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렇게 강력했어요. 왜? 다윗이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니까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해졌다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는 이제 왕정 체제하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치 체제만 믿고 방자할 경우 오히려 사사시대보다 더 징계를 당할 것이므로 스스로 조심할 것을 경고하고자 본서 기록을 시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정 체제가 됐다고 해서 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이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보세요. 다 뭘 다루고 있냐면 그 나라가 강해질 수 있는 것, 나라가 힘이 있고요, 돈이 많아지고요,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언제냐면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길 때 나라가 강해져요. 반대로 우상숭배하고 죄지면요 반드시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침해받아서 뺏기고 다 뺏기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나님의 관계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승리의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실패의 삶을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보다 중요한 사실은 저자는 이스라엘이 과거 사사시대에 끝없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재타락을 거듭했다 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이클이 있어, 돌아가는 이 사이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 짓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징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구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회개하고 하면 구원받아요. 그러면 다시 좀 평안한 삶을 살다가 다시 또 타락합니다. 그러면 또 징계하죠. 그러면 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 구원해줘요. 그러면 좀 이따 다시 타락합니다. 또 회개합니다. 구원해줍니다. 이게 반복해서 계속 수레바퀴처럼 이게 똑같이 돌아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멈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걸 멈추셔야 돼요. 그 멈추는 방법이 뭐냐?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했을 때 이 사이클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영성훈련의 목표예요. 예. 그리고 이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그토록 정치적으로 취약하고 또 영적으로 그토록 완고한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생존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의 결과일 뿐이므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순종해야 할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사사기 읽으면서 은혜 받았다는 사람 없어요. 다 열받아요. 그렇게 잘해주는데 또 아유 이것들이 그냥,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존속시켜 줬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 죄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벼락 쳐서 벼락을 내려서 죽인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있겠어요? 그러니까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가끔 막 투덜투덜 그러냐, 죄 짓는 인간들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 왜 그 안 하고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께서 좋아, 그러면 오늘부터 죄 진 사람한테 칠까? 그럼 오늘 넘어갈 사람 있어요 없어요? 오늘 해 넘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중에서 오늘 해 넘길 사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악인을 벌하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군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들을 징벌하지 않고 살려준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보면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오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97페이지 5 사사기의 특징을 보시면 1. 가나안 점령과 정착이라는 바로 앞에 여호수아 시대의 승리와 환희가 정반대로 패배와 타락과 실패로 치달리는 암담한 시대상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만 읽어도 막 승리의 삶이잖아요. 딱 한 번 지잖아요. 아이성에서 한 번 지고 다 이겼잖아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맨날 지잖아요. 지고 잠깐 이겼다가 또 다시 또 패하고 쫓겨다니고 이런 삶이 계속 암담한 삶이 시작돼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사시대는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에게 오는 상황이 아니에요. 광야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뭐예요? 우리가 영성훈련을 받고
땅 분배를 받고 안식을 누렸던 생명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겪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겪는 문제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심각한 게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들이 이걸 겪는단 말이에요. 왜? 분명히 말씀해줘. 영성을 내면서 자아를 처리해라. 육적 자아, 이 가난한 족속들을 처리해라. 분명히 여러 번 강의를 통해서 상담하면서 처리해야 됩니다. 처리해야 됩니다. 수없이 들었지요. 처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근데 그게 언제 나오냐? 여러분 이제 생명 단계 들어가면 그게 나와요. 또 수료하고 나서 3년 마치고 나서 그게 올라옵니다. 수련 받을 때는요, 그래도 막 늘 듣다 보니까 이 정신이 깨어 있잖아요. 그죠? 여호수아 시대처럼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요 좀 이겨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여러분 수료하고 나면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이런 설교도 잘 못 듣죠. 강의도 제대로 안 듣죠. 그러면 이제 이게 싹 육으로 흘러갑니다. 육으로 이제 흘러가면 이제 그때부터 이 예전에 남아있던 속성들이 쑥쑥 올라옵니다. 다시 혈기가 올라와요. 다시 미워하는 감정이 올라옵니다. 질투하는 감정이 올라와요. 그래서 막 이게 막 뒤섞여 버려요. 그래서 맨날 지는 거야. 그래서 전에 가서 아이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았네. 그리고 또 가서 또 짓고, 예,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어지는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잘해야 돼요. 대충 하지 말고 힘들다고 그냥 아이고 나중에 가다 보면 되겠지. 사사시대 온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아이고 그러지 말고 지금 철저하게 처리하시고, 예? 다 처리하셔야 십자가에서. 두 번째, 반면 과거의 구원을 잊고 또다시 죄의 악순환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의 폐역과 끝없이 그들을 측은히 여기시고 거듭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그러니까 실패하고 타락하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끊임없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보여지고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공식 체결한 이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신정적 단일 지도자가 없고, 또한 이방과 같은 왕정체제하의 왕도 없이 부족국가 연합 형태의 정치 체제를 이루고 있던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으로서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정치적 종교적 구심점을 갖지 못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영중심이라고 하는 신앙이 딱 잡혀야 돼요. 영중심의 신앙이라는 게 딱 세워지면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이게 영중심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혼란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에도 그러죠. 집에도 어떤 이런 체계가 딱 형성이 돼서 남편이 딱 가장으로서 모든 걸 탁탁탁 해서 하면 집에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집에 가장이 둘이야. 엄마 아빠하고 똑같이 막 싸워. 그러면 이게 막 서로 이게 안정이 안 돼요. 그죠? 질서가 딱 잡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이게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안에서 다 이게 잡히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영 중심으로 확 세워지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이스라엘 역사상 거듭됨, 특히 분열 왕국 시대의 동족 상잔의 비극이 최초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사기에서 최초로 자기 민족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싸운다고. 이런 기록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넘겨서 98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옵니다. 신학적 이해에서 사사기에서의 그리스도, 기독론. 자, 본서에 등장하는 사사들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군사적 통치자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신앙적으로 교훈하는 영적 지도자들이었다. 이런 점에서 사사들의 재반 활동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의 왕이자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갈 바를 잡지 못해서 막 방황할 때 사사들이 딱 잡고 끌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끌어서 세워주시는 예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온니엘부터 시작된 사사시대는 최후의 사사인 사무엘을 끝으로 마감이 되는데요.
그동안 활동한 사사들의 수는 10여 명에 이릅니다. 그 중에 온니엘, 에훗, 기드온, 삼손 같은 자는 역전의 용사이다. 그리고 엘리는 제사장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을 예시해 준다. 이걸 보통 삼중직이라고 해요. 왕직, 선지자직, 제사장직, 이 삼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직을 그대로 보여준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한편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때로는 실패도 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표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한치의 실패도 없이 모든 일을 완전하게 성취하셨다. 그렇죠? 사사들이라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가 있어요.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실수가 없고 허물이 없으시는. 왜? 사사는 그냥 예표일 뿐이고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에 예수님이 실수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우리가 구원주가 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아추 야 내가 실수했다 야 내가 십자가에서 괜히 죽었네.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구원이 안 되잖아요. 예,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야.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사사들이 제한적인 의미에서 자기 백성의 구원자이자 통치자였다면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이 영원토록 신뢰할 수 있는 완벽한 구원자이자 최고의 주라고 하겠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사사기의 신학적 주제. 사사기는 사실 암울한 책이다. 그 서두부터 본서는 여호수아서에 충만했던 약속의 땅 정복과 새 땅에서의 정착의 기쁨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택한 백성이 과거 출애굽 시절부터 요단강 도하와 그 이후의 정복전쟁에 이르기까지 더 멀리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실 때부터 주신 큰 은총을 망각하고 여호와 절대 신앙을 상실하여 결국 약속의 땅 완전 정복에 실패했음을 보도합니다. 그 후 정치적 구심점은 물론 신앙적 구심점도 없이 택한 민족으로서의 정체 의식을 완전히 망각한 채 이민족과 혼합하여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되어 약속의 땅의 주인 노릇을 참으로 행하지 못하고 외부의 압제와 내부의 분열에 시달리게 됨을 보도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을 했다 할지라도 영 중심으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와 같은 혼란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예요. 내가 영성 훈련 아무리 받아도 내가 영 중심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바로 이런 시대가 우리에게 오는구나.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인식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선민이 회개하면 즉각 사사를 세워 구원해 주심도 사사기 기전은 보도한다. 아니 이스라엘은 한 번 구원된 이후 곧 다시 해이해지고 또다시 범죄하여 제 스스로 고통에 빠지지만 하나님은 거듭 한 번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이 오히려 더욱 강하게 보도됩니다. 즉 타락, 징계, 압제, 회개, 구원, 재타락으로 계속 악순환되며 이스라엘은 거듭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더욱 크신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며 그들이 최종적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셨음을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뭘 가르치냐면 그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우리가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벼락을 치거나 뭘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만약에 하나님 못 기다리신다면 우리는 하루를 못 산다니까요. 네? 이 하나님,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 가면 탕자의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재산 팔아서 떠나버리잖아요. 타국에 가서 막 흥청망청 써잖아요. 그래도 아버지는 어때요? 기다리시잖아. 끝까지 놈이 언제 오나. 반지 준비해놓고 옷 준비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이 사사기에서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부분이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이것만 보면 사사기를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신. 그래야 우리가 사사기 읽으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군요,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사기는 그저 암울한 책만이 아니다. 너무도 심각히 부패한 인간의 범죄사를 고발하는 기록인 동시에 그 범죄자를 끝없이 사랑하셔서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사사기를 대할 때 이 두 관점을 동시에 가져야 한다. 즉 우리는 사사기의 그 어두운 인간의 범죄사회 안에서 인간 죄성에 대한 재발견을 함과 아울러.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죄성이 많은 인간인가를 알아야 되고, 청명한 북극성처럼 반짝이며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도 함께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걸 발견해, 둘을 발견해.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가 많은 죄성을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자,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준수할 종교적 의무가 있었다. 왜요? 언약을 맺었거든요. 언약을 맺었으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제1계명부터 인간끼리 살인, 간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범죄를 자행합니다. 그 결과 그들은 선민으로서 마땅히 받을 축복조차 못 누리게 되었다. 역으로 그들이 율법 말씀대로 살았다면 평화와 번영을 구가했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론과 관념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축복과 징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박제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직접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섭리하고 이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평안과 기쁨과 번영을 구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범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이스라엘은 끝없이 그리고 심각히 부패하였으나 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끝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만 징계와 구원을 적절한 때에 주신다. 따라서 구원의 때에는 감사를, 징벌할 때에는 곧 회개해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바로 회개하셔야 돼요. 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는 감사를 해야 돼요. 이 두 가지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하죠.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이건 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 주시면 감사하고 뭘 징계를 주시면 회개하고, 이 두 가지만 해야 돼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 줄 아시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원망하면 죽는다, 불평하면 하나님 앞에 죽는다라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이 거듭되는 하나님의 구원에도 불구하고 곧 다시 범죄, 징벌, 고통, 회개와 구원, 그리고 재범죄 등등을 되풀이하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범죄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죠? 여전히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도 끊임없이 죄 짓잖아요. 그죠? 미워하고 아직도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바로 이런 걸 말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제보다 오늘이 주님께 더 가까워졌는가 하는 성화의 발전이다. 예. 문제는 뭐냐? 계속 나아지고 있느냐, 성장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성장하면 언젠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성장하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서 죄만 짓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네 번째,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태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사사를 세우셨듯이 그 어떤 때에도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 필요할 때마다 당신의 종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다.
다섯 번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상숭배로 훼손된 결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은 물론 한 신앙 안에서 뭉쳐야 할 형제들끼리 심각한 분열을 겪게 되었다. 그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구심점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도는 먼저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올바로 하고 나아가 형제들끼리 그 신앙 안에서 하나 되고자 힘써야 한. 제가 늘 말하죠. 대신관계와 대인관계는요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이게 하나님과 멀어지면 대인관계도 멀어져요.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대인관계도 하나 됩니다. 예. 그래서 이 관계를 잘 정립해야 돼요. 여섯 번째 보면 이 세상의 정치적 억압과 이에 대한 해방이 정치력이나 군사력으로만 좌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의 결과이다. 예. 사실 군사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원의 300용사 그들이 무슨 뭐가 있어서 이깁니까? 숫자가 많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기게 하셔서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첫째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묻고 행해야 되고, 세 번째 성령 충만해야 되고, 예, 승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관계 바로 형성이 되려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예? 뭐 기도 많이 해서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어 뭐 자랑하려고요? 아니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자는 거예요. 그러면 실타래 풀리게 돼 있어요. 자, 3번 사사기와 현대 성도. 이 세상 만국의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장이다. 특히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 태초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나게 하시기 위하여 택한 백성의 역사이다. 또한 그들은 신약의 새 언약의 전신인 옛 언약을 그리고 신약 계시인 복음의 전신인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 땅의 역사 속에 신약 시대가 오기까지 구약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기 위한 직접적 통로로서 선택된 민족인 것이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보다 직접적인 구속사의 역사로서 구속사의 진리를 응축하고 있다. 특히 구약시대의 선민 전체의 역사가 보여주는 각종 구속사의 원리와 원리는 이제는 특별히 한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여 구속사를 전개시키지 않고 세계 만민으로 구성된 교회를 통하여 구속사를 전개시키는 신약시대에 각 개인 성도에게 주어진 구속사의 은혜와 원리의 예표인 것이다. 예, 그래서 구약시대가 바로 신약시대의 예표예요. 그래서 구약을 잘 알아야 신약시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지금 신약시대인데 구약을 뭐 굳이 연구할 수 있어요? 연구할 필요가 있나요? 라고까지 합니다. 아니에요. 구약을 알아야 신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세요. 제가 누차 얘기하잖아요. 그 지금부터 3,500년 4,000년 전의 사건이 그냥 옛날의 사건이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잖아요. 예, 예표니까.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졌다면 신약 시대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전개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교회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예. 이런 관점에서 특히 본서 사사기가 신약교회 성도인 우리들에게 주는 현대적 교훈이 뭐냐? 첫째, 우리가 성도로서 선택된 것은 결코 우리 자체에 무슨 공적이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더욱이 지금 현재 우리의 성도주의가 계속되는 것은 우리가 계속 완전히 거룩한 성도로서 생활을 하여 얻은 당연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무조건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다. 마치 이스라엘이 그토록 불신실하고 거듭 범죄하였지만 계속 선민이었듯이 말이다.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욕했거든요. 이런 등신 같은 놈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성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비록 합법적으로 영원히 소멸되지 않은 성도로서의 구원을 얻었지만 그 인격 자체는 꾸준히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오히려 사사시대의 백성들처럼 퇴보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누리지 못할 것이다.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성훈련 받고 계속 성장해 가야지, 우리가 멈추면 사사기 시대에 뚝 떨어져서 이 과정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320년의 사사시대를 거쳐. 우리 인생에 320년을 사사시대 거냐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청산을 하셔야 돼요. 아니, 사사시대로 가면 안 돼요. 그냥 여호수아 시대에서 바로 왕정시대로 넘어가야지, 에? 다시 사사시대로 가서 죽을 거 생각하면서 이 쓴맛을 보면서 이 롤러코스터를 또 타요? 이거 안 되죠. 세 번째,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갱생의 기회를 주신다. 그러니까 한번 실수했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회개하시면 됩니다. 사사기에 이르러 비로소 사람의 심령에 역사한 것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의 활동은 성도의 영혼의 눈을 뜨게 하고 영혼을 고양시키면서 끊임없이 구속사에 동참해 오셨다. 다섯 번째, 인간 스스로는 죄악의 결과에서 헤어나올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의 구원으로만 가능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하고 유일한 사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우리의 사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4페이지 보시면 구속사적 예가 나옵니다. 구속사적 예를 보면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부터 왕정이 시작되기 전까지 약 320년 동안에 사사가 다스렸던 시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본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 가지 중요한 흐름을 파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넓은 차원, 광의적 차원에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볼 때 아브라함의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정착 시대까지를 하나로 묶어서 구속사적으로 이해해야 하고, 협의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유구히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 과정에는 반복적으로 시대가 바뀌었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넓게도 볼 수도 있고 좁게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이 있어야 성경 전체를 다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또한 사사기는 현재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 보통 보면 에이 설마 내가 사사기와 무슨 상관이 있어, 사사기와 나 무슨 상관이 있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사사기가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볼 때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람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과 압제의 애굽의 생활에서 탈출하여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랑한 끝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들어가 정착하고 안식을 누렸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죠?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 사실에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리적 차원에서의 가나안 안식을 누리는 단계에서 막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꿈에도 그리던 풍요와 안식을 누리는 가운데서도 또 다른 차원에서의 애굽의 고통은 시작되었고 광야의 시련이 존재하였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 신앙적으로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직 광야에 훈련받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같이 혼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의 교회를 보십시다. 여러분의 교회 보면 다 영적으로 성장해서 어른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장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뭐 교회를 보면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장년부, 또 청년부, 또 중고등부, 주일학교, 유치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과정도 똑같이 가는 사람이 일률적으로 우리는 가난 1다시 쭉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먼저 간 사람, 늦게 간 사람, 이게 다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누구는 가나안의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이제 광야에서 빡빡 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 또 우리 교회 안에서는 중생도 못해갖고 아버지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막 홍해를 막 건너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팔딱팔딱 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광야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막 할렐루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 징계로 쓴맛 보고 저 밑에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는 사람 또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교회 안에서도 뿐만이 아니라 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도 이게 처리가 잘 된 부분에서는 다 문제가 돼요. 근데 내 안에서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유난하게 어떻게 딱 그 문제만 걸리면 넘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되는데 꼭 돈 문제만 걸리면 꼭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해도.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이분은 이 물질 문제가 해결이 안 되신 분이에요. 예. 어떤 분은 대인관계, 다른 건 다 잘해. 근데 대인관계랑 붙으면 막 열받아서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아직 대인관계는 광야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기둥이 모두가 다 성장 성숙해서 생명단계에 돼야 되는데, 이 내 기둥 중에서 영혼과 은사는 됐는데 물질이 안 되는 경우 있고, 또 대인관계가 안 되는 경우 있고, 다른 건 되는데 영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속사는 한 개인을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훈련, 변화, 성장, 성숙하게 하여 진리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구속의 적용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예, 이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먼저 성장한 사람들이 뭐 해야 되냐? 내가 먼저 성장했으면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같이 성장해 가도록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나만 천국에서 상 받아야지 그러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통해서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난에 왔으면 지금 광야에서 방방방 힘든 사람들에게 잘 해봐, 더 굴러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어. 나도 그때 생활해봐서 알잖아요. 힘드니까 집사님 나오시오. 그래서 영적으로 끌어줘서 그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에 여러분이 누리는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시대를 이어가면서 이게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영적이에 보죠. 자,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역사 이면에는 오늘날 성도들을 향한 구원과 직결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숨어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알아 그것을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에 적용되어질 때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지기 때문이다.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설교를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을 연구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잘 몰라요. 나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이건 사사시대 이야기고 사무엘 그때 당시 이야기고 지금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말씀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지 않아요. 내마가 안 돼. 내마가. 그러니까 성경 퀴즈 하면 잘 알죠. 예?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착착착 알지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요? 착착 알아요. 근데 그 다윗하고 나하고 연결이 안 돼. 예, 사무엘과 나와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자신들에게 주어진 각자의 레마가 안 되어져요. 이제는 레마가 되셔야 돼. 그때 뭐가 되냐?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가 내게 주어진 말씀이고 출애굽기가 내게 주어진 말씀이고 모든 성경이 나를 향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볼 때마다 은혜가 되고 가슴에 부딪히는 부분이 되고 회개가 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자, 가나안 땅은 현세 천국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은 지금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세 천국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사사시대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복되는 불순종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 계속적으로 범죄하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네. 그러니까 남의 얘기가 아니야. 오늘 우리 얘기라면 내 얘기란 말이에요. 한편 영적인 세계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실제로 설명하기 상당히 어렵다. 그렇죠? 눈에 보이면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진짜 어려운 게 영적인 거예요. 자, 영이 성장한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참 저도 강해라 답답한 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영을 이렇게 볼 수만 있다면 제 영을 뽑아가지고 자 보세요. 내 영이 얼마나 성장했죠? 많이 컸죠? 자, 이럴 수 있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여겨지고 믿어지고 가야 되는 게 힘들기는 해요. 자, 영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체험하고 영적인 생활을 실제로 누리는 사람 외에는 그것을 육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제가 강의하는 것이 다 유튜브로 가거든요.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유튜브를 보다가 야, 이게 진짜구나 해서 발견해서 전화 와요. 저도 받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봐봐 그래도 뭐 똑같은 소리인데 뭐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영의 눈이 읽는 사람과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은 들려요. 영의 그 말이 들어와. 그러나 다친 사람은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이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분별이 없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예, 답답한 거죠. 여러분도 아마 주변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영적으로 좀 성장시켜 주려고 한번 강의 한번 줘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둘로 확 나눕니다. 이런 말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뱀 똑같은데 뭐 전혀 모르겠다는 사람 둘로 딱 나눠집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영혼과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겠죠. 너는 지옥에 나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도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그들도 깨달음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예. 그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기록된 말씀들을 영적 비유로 보게 하시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실제들을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저는 영성훈련 받게 하신 걸 너무 감사해요.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도 제가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지금 헤매고 달아다닌 거예요. 근데 이걸 보게 하셔서 이걸 알게 하셔서 이제는 그렇게 헤매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영적 삶의 실제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객관적인 토대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도가 거듭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안에 들어가 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다만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의 삶을 누리는 것은 절대적으로 개인의 의지 여부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사모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의지를 들이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요. 근데 가장 문제가 뭐냐, 의지가 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영적인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강의를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물어보려고도 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안 돼요. 의지를 들여서 순종하려고 하고 물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받아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인도하셨고 배고픔과 추위와 더위와 전갈의 독이 도사리고 있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지만 이래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주실 때에는 스스로의 발로 밟고 개척할 때만이 그 땅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오늘 이 성도들이 진짜 놓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다루심이 그 영적인 성장 성숙도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참 하나님께서 제일 응답 잘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도응답? 이 초신자들, 그죠? 근데 교회에 나와서 막 기도 맞들여서 막 기도하면요, 진짜 그때는요 막 뭐든지 줍니다. 하나님께서 뭐 구하면 줘요. 집 줘요 그러면 집 주고요. 돈 줘요 그러면 돈 주고 막 줘요. 근데 그게 계속 이어집니까? 어느 단계 딱 들어가면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사람은 이제 갈급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전에는 줬는데 왜 지금은 안 됩니까? 이거 자꾸 그러거든요. 이거 보세요. 우리 사람도 키워보면 애기 나오면 응애 하면 엄마 가서 어우 쭈쭈쭈쭈 좀 먹으라 그러죠. 애기 때는요 그냥 응애만 하면 가서 전 먹여주고 다 해줍니다. 예? 그런데 조금 커보세요. 그래요? 울면 맞아요. 좀 더 크면 울면 맞아. 그리고 어른들한테 여러분 울어요 그러면 여러분 울겠어요? 뭐 하나 뭐 먹을 거 없다고 울어?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사람도 육신의 성장도 이렇게 따라서 다루심이 다 다르요. 영적인 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다 컨닝으로 응애 하나님 응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애기처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초신자가 울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다 성장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운단 말이에요. 끝나고 되는 거냐? 이 사람은 돼. 왜? 이 애기니까. 똑같이 울어도 애기는 됩니다. 그러나 어른이 울면 맞아요. 철딱선이 없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수준을 빨리 알고 내 수준은 지금 우는 단계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전부 순종하는 단계구나. 이거 가야 돼요. 그래서 광야 단계 다르고요. 가나안 1단계 다르고요. 2단계에서 삶이 다르고요. 3단계에서 삶이 다르고요. 4단계에서 삶이 다르고요. 생명 단계에서 삶이 달라요. 어른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너희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나 모든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하여서는 이 모든 것을 버렸노라. 빨리 어렸을 때 그 모습을 버리고 어른다운 삶이 나와야 돼.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광야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 먹여줘요. 날마다 만나 먹여주시고요. 광야에서 물 나게 해서 먹여줍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은 안 그래요. 가나안 땅은요 기업을 딱 주셔요. 기업을 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래? 네가 심은 대로 먹게 돼. 열심히 농사져서 열심히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어. 근데 게을러가지고 주원으로 농사 안 짓고 에이 그냥 올해는 대충 놀지 뭐 그러면 가을에 추수할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면 이제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성장하면 성장한 수준에 맞게끔 개척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폭이 넓혀져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들을 기계로 만들지 않으셨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시고 장성한 자녀들에게는 더욱더 스스로 믿음 안에서 정복하며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신다. 예, 개척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애기처럼 맨날 그러고 있기를 원치 않으셔요. 요즘에 젊은 청년들이 캥거루족이라고 있더라고요. 캥거루족이 뭐냐면 캥거루가 그런 거잖아요. 다 컸어도 엄마 주머니에 들어가서 안 나오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장가 가서 가정을 꾸려서 막 이렇게 독립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다고 아예 그냥 엄마 밑에서 그냥 들어가서 자기들은 게임이나 놀고 엄마가 부모님이 돈 벌어온 거 용돈이나 받아서 쓰고 이게 캥거루족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그런 족이 되면 안 돼요. 이제는 당당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 1대1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내딛고 달려가야 할 것이다. 여태껏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해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때이다.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왔어요. 가나안에 들어왔으면 광야의 삶을 청산하시고 온전하게 영적으로 성장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걸 이 사사기에서 이런 걸 들어봤어요? 지금까지 설교 들으면서 사사기에서 이런 말씀 들어봤냐고요? 예, 사사기 설교 들으면서 이런 거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욕하거나, 예? 그런 거나 들으셨지. 이런 원리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에서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장으로 가죠. 107페이지. 자, 본문의 1장. 가나안 완전 정복 실패의 시작. 1절부터 20절. 유다 지파의 승전.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주의 아래 가나안 땅의 대부분을 정복했고 기업 분배까지 마쳤다. 하지만 아직도 그 땅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착하지는 못했다. 본문은 유다와 시몬 지파가 가나안 족속 토벌 선봉이 되어 자신들에게 미정복 상태로 할당된 지역에 가나안 족속을 쳐부수는 장면이다. 그러나 이들 역시 철병거로 무장하고 유다 골짜기에 있던 가나안 거민만은 쫓아내지 못했다. 예,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을 치긴 치지만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으면요 겁나서 안 가, 못 간단 말이에요. 유다라고 해도 유다는 어찌 보면 12지파 중에서 최고의 선봉이고 가장 용감하고요. 네? 갈렙이 뭐라 그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그런데도 막상 가서 하려고 하니까 겁나. 그래서 못해요.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는 먼저 성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불신한다면 실패하게 된다는 교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나가면 이겨. 근데 환경 보고 이게 좀 힘들겠는데? 좀 아이고 하나님 좀 어렵겠어요 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신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요. 예, 정복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는 수많은 승리를 거두었고 또한 그에게 할당된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할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합니다. 가서 하는 것마다 싸워요. 다 이겨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은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여 싸움을 피함으로써 장차 자신들의 삶의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그들의 뒤를 이어 동일한 싸움을 수행할 다른 지파들에게도 좋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는 겁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승리하게 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 약속만 믿고 가면 되는데 그래서 가서 보니까 막 철병거가 있는 거예요.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탱크 같은 거예요. 6.25 때 왜 우리나라가 왜 북한군에 의해서 막 밀려서 낙동강까지 내려갑니까? 뭐가 없어서? 탱크가 없었잖아요. 총 갖고 소총 갖고 아무리 쏴야 탱크 뭐 그냥 밀고 내려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동강까지 내려갔던 거예요. 이러니까 철병거가 없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무서운 거죠. 저런 걸 어떻게 이기나?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이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막 유다가 으쌰 해서 막 이길 때는 옆에 있는 다른 지파들도 야 저 잘하네 우리도 해야지 그랬어요. 근데 유다 지파가 철병거를 딱 보고 야 못하겠다 그리고 못하니 안 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고 옆에 지파들도 야 우리도 힘들겠는데 하고 전부 다 이런단 말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좀 앞에서 앞장선 리더자가 좀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그죠?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기도도 그랬잖아요. 기도도 같이 할 때 누군가가 막 끌어주면 어때요? 그냥 막
막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도 끌어주는 사람 기도해 그러면 눈치 보이죠. 내 목소리 너무 큰가? 하고 누가 이렇게 옆에서 크게 하면 좀 좋겠는데, 집사님 좀 크게 하면 좋겠는데, 권사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서로가 뭐 이렇게 삐죽삐죽 하잖아요.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영적으로 확 끌어가는 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리더자가 있으니 그 리더 역할을 유다 지파가 했는데, 유다 지파가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도 흐지부지 해서 이렇게 멈추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또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때보다 서로 협력할 때 보다 수월하게 이룰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즉 유다 지파는 비록 다른 지파에 비해서 그 힘이 월등했지만 그들 기업 내에서 기업을 얻은 시몬 지파에게 협력을 요청함으로써 보다 쉽게 대적을 멸절시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전쟁을 하면서 유다 지파는 제일 강해요. 12지파 중에 제일 강력한 힘을 갖고 있고 숫자도 많고요. 그런데 혼자 가지 않고 시몬 지파, 야, 너 우리 땅에 같이 가니까 같이 대적 싸우러 가자. 그러니까 시몬 지파는 그렇지 않아도 눈치 보이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에서 얻어놓은 땅에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좋아, 그럼 같이 힘을 합쳐서 가니까 쉽게 대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힘을 합쳐서 하는 때 더 좋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기도할 때 혼자 가서 기도할 때가 좋아요? 둘이 가서 하는 게 좋아요? 예, 그죠. 둘, 셋이 가서 막 크면 힘이 나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처음에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열받아야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날 때쯤에 열받아서 막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 여러 사람이 있어야 처음부터 막 열받은 사람하고 처음부터 막 하죠. 예? 그다음 그 사람이 좀 침묵하면 이제 중간에서 열받아서 또 하고, 이제 그런 사람은 이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기도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양하게 모여서 주의 일하면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21절부터 36절까지 보면 이제 다른 지파들의 불순종과 실패. 자, 보면은 유다나 시몬 지파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의 명령을 수용하는데 게을렀던 다른 지파들이 결국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혼합 동화되는 경위를 밝히고 있다. 즉 유다 시몬 지파에 이어서 마땅히 그들의 책임을 완수해야 했던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은 요셉 지파가 베델을 공략하여 정복한 위에는 그들의 의무에 매우 태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다 몰아내라, 그래야 너희가 산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안 내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리질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영성훈련하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영성 훈련하면서 영이 성장하는 것은, 영성이 형성되어지는 것은요, 세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세 가지. 첫째가 뭐예요? 강의를 잘 들어야 돼. 강의를 잘 들어야 돼. 두 번째는 뭐야? 이 강의 들은 것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훈련, 실천하는 이 실천이 필요해.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담.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인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서 내가 지금 애기처럼 애기 노릇을 해야 될지, 예? 아니면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서 내가 몇 살로 살아야 되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 수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도도 자기 수준에 맞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수준을 모르니까 젖먹는 애기가 자기는 대단한 어른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울어야 되는데, 그렇죠? 초신에 울어야 되는데 안 울어. 어른처럼 너무 철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애기들이나 우는 거지. 그러고 안 울면 젖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애기는 그냥 애기다워야 돼. 애기가 어른다워도 안 되고 어른이 애기다워도 안 돼.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수준이 어느 단계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끔
내가 이 수준이구나, 2단계구나,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훈련, 상담, 이 세 가지가 같이 가야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예. 아마도 그들은 유다 지파의 일부 실패를 목도하고 가나안 족속들에 대하여 강한 두려움을 느끼고 사기가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유다가 막 으쌰으쌰하고 가다가 가나안 막 철병거 보고 오 무서워, 그래서 안 가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지파도 저렇게 힘센 지파도 못하는데 우리는 못하겠지 하고 스스로 그냥 아예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자, 즉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아예 싸움을 회피했던 것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단지파가 그들에게 할당된 기업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할 만큼 불신앙적이었다. 즉 그들은 자신의 기업을 아모리 족속에 내어주고 쫓겨다니다가 결국 북쪽 산지로 이주해야만 하는 비운을 겪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지파 내에서 없어진 지파같이 되고 말았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키고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단지파는 그 분할 받아서 딱 갔는데 보니까 이 아모리 족속들이 강한 거예요. 막 철병거가 있고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싸워볼 생각도 안 하고 야 우리 딴 데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단지파 땅을 버리고 그냥 아모리 족속이 줘버리고 저 북쪽 라이스에 있는 땅, 그 땅을 차지해서 곧장으로 이사를 가버려요. 근데 이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당을 못하고 뺏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 얘기하죠. 그래서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단지파가 빠졌어요. 거기 단지파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당하지 못하고 뺏기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없다. 이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영성훈련 받았으면요 거기에 맞게끔 여러분 성장해서 성숙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삶이 돼야지 단지파처럼 아이고 힘들어 오늘부터 안 해 뺏기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이런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의 결과가 얼마나 큰 건지를 잘 보여준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에게 주어진 축복마저 잃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다. 아무튼 이상에서 보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착 후에 오래지 않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들이 되었고 죄에 대하여 심상히 여겼습니다. 또 하나님이 금하신 우상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진멸하라고 망하신 가나안 거민들을 자신들의 편리대로 부리는 불신종의 극치를 달렸다. 결국 그들은 불신앙과 불순종의 결과로 남겨준 가나안 거민들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와 덫이 되고 채찍과 가시가 되었으니 이스라엘은 그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이게 없으면 얼마나 괜찮겠어요. 그죠? 예. 그런데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대가를 우리가 치러야 된다는 사실을 보셔야 돼요. 예. 내가 잘못한 부분에서는 대가를 치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처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말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영성은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순종하지 못했는데 뭐 똑같이 강의를 듣고도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돼요. 왜? 순종한 사람은 되고 불순종한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할 수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그냥 거기에 대한 내가 한 것만큼의 상을 받는 거예요. 잘했으면 잘한 대로, 못했으면 못한 대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영적에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실효성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지속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구체적으로 정복하라고 말씀하신다.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으로 하여금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셨고, 유다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진다. 뭐 할 때 이루어진다고요?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믿고,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믿고 순종할 때 우리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셔요. 즉 오늘날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힘이 없어. 아버지 내게 순종할 힘을 주세요 라고 그 믿고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영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하다 보면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러나 주 목적이 뭐냐면 내가 변화 훈련 성장 성숙되어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힘쓸 때 하는 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20년 동안 가장 이런 삶을 살았던 삶을 여러분은 안 살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빨리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순종하면 돼요. 믿고 순종하면 이거 아니고 그냥 곧장 갑니다. 어때요? 요거 타실래요? 요거 타실래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 예,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아무튼 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사사기는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주어진 어떤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걸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성장 성숙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드립니다.